29일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이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구분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라고 구분을 하고 또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시대가 되면서 성령의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보편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성령의 시대까지 보면 교회 시대까지 보면 모두 누구를 드러내게 했냐면 누가 나타나고 누가 함께하는 인생의 주체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도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누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나시린들을 통해서 왕들이나 이런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냈던 사건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의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고 보고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죠. 이 땅에 태어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그때까지는 특정한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만 그 후에 무엇이 생겨지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생겨지고 그 교회 시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나시린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 교회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을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능히 물리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것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즉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 대신 하나님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저렇게 명석한 판단력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니까 사람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데 앞으로 되어질 엄청난 일들을 그는 다 환상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치이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삽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냐면 성령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은 내 영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거기에 복종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시대에 뭐니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어리석게 보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성의 눈을 뜨고서 보면 여러분 그것은 어떠냐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성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현대 교회를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긴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좀 이상한 관점으로 많이 본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것들을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 그것이 교회의 중심 주체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떠나갔냐면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교회에서 나옵니다. 사실 지금 현대교회는 그래요. 목사님들도 공부 많이 했고 성도들도 공부 많이 했고 다 세상 많은 지식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교회가 활동력이 있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들이 성령이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들은 그런 것을 다 떠나버리고 세상에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내 신앙이 이미 다 죽었다고 보는 맞습니다. 현대교회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위대한 역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져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많은 물질을 드려도 답답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 점점 죽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이고 그리고 모든 철학이나 이런 게 능통했던 자라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았더니 여러분 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도리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있고 도리어 논쟁에서 결과적으로 아무 수익을 얻지 못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교회 시대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진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에 순종해 갈 때 좋은 열매가 오늘도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할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 살면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가는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는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경상에서 고난당하는 주의 성도들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무더운 일 속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이곳저곳 흩어져서 멀리 휴가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어느 초소에 있든지 주님의 강건함이 함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